할렐루야.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자,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적고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약 2년 동안 마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새벽과 이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의로운 지도자. 자,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면서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보죠. 성경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만 사울은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을 저들이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려를 했죠. 그래서 안 된다.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들 나를 분명히 멀리할 것이다.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잘못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거절을 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셨죠.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조금씩 지나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잡게 되니까 이제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욕망만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대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중에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많이 향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못 보았던 것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움이 싹이 텄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이겠냐 이거예요.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또 장관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건, 특별히 돈 이런 거에 이 관련이 되어서 정말 좋은 얘기는 거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그냥 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죄 짓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러니 누가 정치인들을 올바로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짜증나요. 이런 더울 때에 제대로 우리가 잘 정치하라고 뽑아 주었는데 시간 내서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욕망만이 가득 찬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흠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정치인들은 말고라도요. 내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내가 그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리요? 어떻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마치 저 옛날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도력을 상실한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부끄러운 그런 지도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은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몽골아 그랬죠. 그 징기스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 세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수많은 그런 영토를 차지했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때죠.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 때문에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몽골의 군대는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10만 명이 얼마나 강한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정복을 하는데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죽은 자가 세계 인구의 그 당시에 약 10% 정도 되는 4천만 명이 저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4천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리 전쟁을 해도 4천만 명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 죽죠. 잘못된 지도자들의 어떤 욕심. 옛날에는 많은 나라들이 식민 전쟁을 펼치고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귀한 재산들을 약탈해오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욕망이죠. 더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나라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망. 사실 지도자 하나가요. 그런 욕망을 갖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중국, 몽고, 또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본, 또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죽어갔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죽어갔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하나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리고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전쟁을 해서 이득이 무엇일까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취감? 뭔가 욕망의 성취?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분쟁하고 담을 쌓고 저들과 원수 같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불어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 세계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사울.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그 사울이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 욕망 그리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회주의가 합쳐져서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존전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실제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죠.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계세요.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옆에 사람만 있어도 함부로 못해요. 의식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사람이 뻔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못되게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이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하나님 존전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뻔히 보고 계시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언제 생각나냐면 교회에 올 때, 그리고 말씀 읽을 때, 그때 좀 생각나고 다른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 속을 뻔히 들여다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 속에도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빤히 보고 계셔.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계셔. 여러분 이러면은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요, 이 땅의 모든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보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린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이 흠없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바로 정치인들 또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전쟁의 어떤 야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저들의 욕심을 다 거두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로 저들이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일만 해도 복잡한데 내가 그것까지 상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한 것도 우리가 잘못된 삶이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라로 갈려져 있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 백성 모두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잘못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온갖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 욕망만 이루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바로 설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더욱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도 합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힘차게 박수치며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그 찬양합니다. 주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네. 내 영혼의 기락이 깊고 그간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일진데, 하나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욕을 가진 지도자, 야욕을 가진 일꾼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